사도행전 26장 25절 26절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페스토가카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다만 진리와 분별 있는 말을 하고 있나이다. 왕께서는 이런 일에 관하여 알고 계시기에 나도 자유로이 왕께 말씀드리오니 이는 이 일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에 이 일에 관한 것은 조금도 왕께 감추어지지 않았음을 내가 확신함이니이다. 이 하나의 말씀 제목은 죄사함은 비밀이 아니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죄사함, 거듭남, 이게 비밀이 될 수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27절에 보니까 아그리파 왕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페스토가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상당히 지금 높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이런 공개적인 그러한 장소에서 지금 바울은 아주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절대로 비밀리에 우리가 어떤 그런 우리가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것만 안다면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신 것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그러한 소식이라는 것이죠. 막 주눅 들고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나 예수님 믿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일들은 절대로 그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 일들은 공개적으로 드러난 일이고 나타난 일이고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서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설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그 일에 적합하지 않은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밀이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속한 그 모든 일들은 결코 비밀리에 은밀하게 행해진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탄생, 그분의 생애, 그분의 사역,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승천, 그 모든 것들은요, 성경에서 오늘 보겠지만 다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그렇게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이죠. 숨겨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비밀이라는 말이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남에게 보이거나 알려서는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을 말합니다. 결코 공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꼭꼭 숨겨야만 하는 그 일을 말할 때 비밀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개혁성경, 개혁 개정파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신비를 비밀로 다 바꿔버린 것이죠. 그러한 개혁성경을 쓰기 때문에 박옥수 목사도 죄사함, 거듭남 이것이 마치 비밀인 것처럼 비밀이라고 말하는데, 죄사함이 비밀입니까? 구원이, 그 복음이, 복음 선포하는 것이 비밀입니까? 그래서 은밀하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고 그렇게 IYF 이런 이름 붙이고 교회 이름도 붙이지 않고 무슨 캠프니 무슨 세미나니 그런 이름 붙여가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그 얼마나 비겁한 것입니까? 뭐가 부끄러워서 그렇게 그런 것으로 그렇게 그럴듯한 이름에 그럴듯한 그러한 타이틀을 걸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죠? 신천지라든지 또 장길자, 안상홍 그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면서 그렇게, 그죠? 또 모략전도 숨기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하는데, 숨기는 건 왜 숨기는 거예요? 그 위선이고 그것은 거짓이고 그들의 정체가 그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우리 교회를 비밀 결사대처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닌 거예요. 산 위의 성읍이 숨겨질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촛불을 켜서 곡식되는 말 아래다가 숨겨둘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위에다 올려놔야지 빛이 비치고 멀리 퍼지고 다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밀이면 전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복음은 비밀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우리 지난주에는 땅끝까지 가서 전했잖아요. 땅끝마을 해남까지 가서 전했잖아요. 전해야 되는 거죠. 공개적으로 알려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에서 다른 것보다 꼭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내용은 비밀이 아닌 것을 비밀인 것처럼 여기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다 드러나고 공개된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것 자체도 어리석은 일이다.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난 그 일이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해서 2000년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마치 어떤 저 구석탱이에서 비밀스럽게 일어난 그런 일처럼 여기는 것도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을 믿으면 안 될 일처럼 여기거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은요, 마땅히 믿어야 되고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들을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그 죄 가운데 죽어 지옥 가기 때문에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전하는 것도 우리 반드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들이 지옥 가니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일은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탄생, 그분의 생애, 그분의 사역, 그분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까지 말이죠.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한지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그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비밀이 아닙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의 탄생이. 제가 이사야 7장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도 전에 74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그리고 그분이 어느 가문에서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언제 태어나실 것까지도 미리 선포되었더랬습니다. 어느 가문입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어느 지역입니까? 베들레헴에서. 언제입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복원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나온 후로부터 69주 483년이 지나게 되면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이 미리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몇백 년 전부터 그분의 오실 것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리 예고되었고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사전 통보 없이 그렇게 어쩌다가 그렇게 오신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도 보십시오. 어떤 국가의 대통령이든 어떤 무슨 황제든 뭐 왕이든 어떤 나라를 방문한다 그러면은 최소 몇 개월 전부터 통보하고 그렇게 방문하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 있을 때도 군단장이 방문한다 그랬을 때 3개월 전부터 통보되어지고 그때부터 막 우리가 연병장 정비하고 청소하고 막 그러고 오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분께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오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은 겨우 몇 개월 전에 그렇게 통보하고 오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700년 전부터, 뭐 1000년 전부터, 막 그렇게 오래전부터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통보하고 그렇게 오신 것이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통보하시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시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의 오심은 비밀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밀리에 탄생하신 게 아닌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비밀로 붙이고 그리고 죽일 음모를 계획했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비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의 신은 예수님의 탄생을 감추고 싶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달력을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쓰게 만드심으로써 누구도 부인 못하 변명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죠. 알라를 믿는 나라든 부처를 믿는 나라든 미신을 믿는 나라든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으로 한 그 기점으로 한 달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모를 수가 없는 것이, 비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 어떤 누구든 부인 못할 사실은 그가 바로 그분의 오심의 역사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영어로 history, his story, 그의 이야기, 그분의 오심 이야기 속에 살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복음 전할 때 또 거리 설교할 때 자주 하는 말이 그것이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달력은 왜 2026년이냐고. 예수님께서 오신 뒤로 2026년째가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역사가 나누고 있다고. BC와 AD로 나누어지고 있다고. Before Christ, BC와 AD, 아나 도미니우스. 예수님께서 오신 후라는 말인데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라고. 얼마나 중요한 거, 그분이 오신 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역사의 중심에 그분의 오심이 있는 거냐고. 그 역사를,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역사를, 사실, 팩트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이런 식으로 저는 또 설교하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본문 27절에서 바울이 했던 방식으로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순신 장군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분이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로다가 일본 외적선 133척의 배를 박살냈다는데 솔직히 뻥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12척의 배로 133척의 그 배를 일본 외적을 무찌를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믿으시죠? 믿으시는 줄 압니다. 왜 믿으세요? 뭐라 그러죠 그러면? 역사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역사를 안 믿으면 그 바보죠. 돌봐줘야 될 사람이죠. 마찬가지라고 2026년 예수님께서 오신 그 역사고 사실이라고 2000년이 지났도 네이버만 쳐봐도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 건축했던 신 소장도 그거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받아들였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 역사를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믿지 않는 것은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죠. 거리 설교하기도 하죠. 우리 박철수 형제님도 저를 이렇게 설교를 카피해가지고 따라 하시는데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저 오늘 본문에 바울에게서 배운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역사 속에 그 달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절대로 비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모를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고 계시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도 비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드러나게 행하셨고요. 드러나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숨어서 저기 무슨 신천지처럼 복음방이니 어디 무슨 센터니 만들어가지고 이름도 다 숨겨가면서 그렇게 어디 구석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회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언덕에서 막 외치셨던 것이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18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세상에 드러나게 말하였고 유대인들이 항상 다니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비밀리에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드러나게 항상 다니는 회당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아무것도 비밀리에 행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의 그 사역은 그분의 가르침은 비밀인 게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다. 근데 너희는 지금 너희의 때고 흑암의 권세니라.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들이 항상 다니는 빛 가운데 낮에 그렇게 항상 다니면서 가르쳤는데 나는 낮에 빛 가운데 그렇게 전파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안 잡고 지금 이 밤중에 이 깜깜한데 비밀스럽게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 왜 그런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어둠 가운데 그렇게 비밀리에 어떻게 하고 해쳐버리려고 너무나 대조가 되죠. 예수님은 낮에 일하셨는데 이 어둠의 자식들은 어둠 가운데 비밀스럽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7절에서도 주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또 기도하러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더라. 밤에는 은밀하게 하나님과 단독으로 기도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낮에는 드러나게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드러나게. 그리고 9장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펼쳐져 있죠. 9장 4절 5절도 보시면요. (9장 4절 5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 때가 낮일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시니라. 자, 이처럼 이렇게 주님의 사역하실 때요, 비밀리에 행하신 게 없고 빛 가운데 드러나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주님께서는 드러나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침례인 요한을 그렇게 보내시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요한은 왕의 선두주자로 왕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전령이었습니다.
일종의 특사라고 말할 수 있죠. 앞전에 말씀드릴 때 어떤 왕이든 대통령이든 어떤 나라를 방문할 때 미리 방문하기 전에 선포한다 그랬는데 특사를 통해서 그렇게 방문 예정을 그렇게 전하죠. 예, 그 특사가 말할 때 우리 대통령이 왕이 언제 여기 방문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도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가지고 그 왕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고 선포했던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한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고 내가 그분의 심을 들만한 자격도 없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길을 마련했던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보십시오.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주님의 사역은 그분의 공생애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드러나게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비밀리에 사역하실 것이라고 한다면 침례 요한을 등장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대낮에 드러나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가르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처럼 그렇게 복음방인이 하면서 그런 데서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어떤 비밀 결사대나 어떤 은밀한 어떤 이단의 어떤 사이비의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이단들 사이비들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도 정말 그렇게 자기들도 부끄러운 것인 줄 알기 때문인지 이름을 가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여기 앞에 있는 박옥수 교회, 거기는 교회인지도 몰라요. 아무도. 송정리 사람들이 IYF 무슨 캠프 무슨 청소년 캠프 하면서 영어로다가 IF 뭐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뭐 복음을 전한다 그러는데 뭐가 부끄러워서 그런 식으로 전하는 것인가 이거죠. 주님의 사역을 그런 식으로 하라고 누구한테 배운 것인가 이죠. 마귀에게 배운 거 아닙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뭐 숨김 없이 가식 없이 위선 없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전포했던 것이거든요. 우리 복음 증거할 때 막 머리 긁적거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예수님을 혹시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야죠. 그죠? 자, 세 번째는 또 뭐가 비밀이 아닌가? 예수님의 죽으심도 비밀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 역시나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미리 예언된 내용이죠. 주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죽으실 것까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것과 나무에 매달려 죽으실 것과 거기서 어떤 말을 하실 것과 하는 것들 그 상황들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과 다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자주 당신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드러나게 알리셨더랬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8장 31절 32절 제가 읽습니다. 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며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니라. 그 말씀을 드러나게 하시니 베드로가 줄을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드러내놓고 드러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숨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마귀에게 사로잡힌 베드로가 이 당시에 주님 붙들고 또 주님의 죽으심을 얘기하는데 막 그럴 일이 주님께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막 그랬던 거 아시죠? 그리고 주님의 죽으신 그 장소도 보십시오. 장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갈보리 동산 언덕 정상에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거기에 매달리셨습니다. 갈보리 동산은 히브리어로 골고다인데 해골의 장소라는 뜻이죠. 높이 10m 바위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사람의 해골하고 비슷한 곳이라고 해서 골고다라고 불리는데 때문에 그 골고다에서 그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면요, 예루살렘은 물론 그곳을 다니는 주변의 이방인들도 다 볼 수가 있는 공개적인 장소였습니다. 그처럼 주님의 죽으신 장소 또한 철저히 공개적이었다는 것이죠.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인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명패도 보시면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당시에 모든 그 공동어라고 세계로 추격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세계의 그러한 방언으로 외국어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유대인뿐만 아니라 변방의 이방인들도 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를 수 없도록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던 것이죠. 이는 세상의 모든 사람의 그 구주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 가운데 그렇게 그 이름판을 달게 하셨던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주님의 죽으심 비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공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마치 산 위에 성읍이 숨겨질 수 없고, 그리고 그 촛불이 그 곡식되는 말 아래에 숨겨질 수 없듯이 그 공개적으로 그렇게 드러나시는 것이 공개하셨다는 거죠. 철저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의 그 부활도 비밀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부활이 그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빈 무덤 아니겠습니까? 돌문이 옮겨지고 그 부활하신 것을 확증하는 빈 무덤, 그곳에 갔던 사람들은 빈 무덤만 목격했을 뿐 예수님의 그 몸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부활은 그래서 비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부활을 어떻게든지 가려보려고 막 돈을 주고 경비원들을 사가지고 훔쳐갔다고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경비원들을 그들 지키게 만들고 봉인까지 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3중 2중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자물쇠를 무슨 마술사들이 뭐 해갖고 막 자물쇠를 하고 막 그렇게 안전장 몇 겹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그죠? 주님의 그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이 더욱더 입증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 부활하심이 아니고서는 그 빈 무덤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 자신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호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증거를 무호한 증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변개된 성서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어떻게 뭐 그렇게 무호한 증거가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확실한 증거, 믿을 만한 증거 이런 식으로 약화시켜놨습니다. 아니죠. 무호한 증거입니다. 그러한 그 이방인들의 그 계략까지도 하나님께 사용하셔가지고 오히려 더 꽁꽁 한번 숨겨봐야죠. 마치 마술사들이 꽁꽁 숨기고 막 수갑 차고 무슨 뭘 하고 자물쇠 채우고 막 그렇게 3중 4중 그렇게 하면서 못 빠져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봉인하고 경비원들 다 지키게 만들고. 그래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던 것이죠. 40이라는 숫자가 지니는 의미는 시험이라는 것인데 어떤 의미의 시험일까요? 당시 부활을 믿지 않던 자들에게 그 부활이 사실이고 그 부활을 마땅히 믿어야 한다는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시험의 기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르셨다는 그것이 무엇을 입증하는 것인가? 절대로 주님의 그 부활은 비밀이 될 수 없고 그 부활은 마땅히 모든 이에게 알려져야만 하는 모두에게 믿어야만 하는 그러한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리도의 승천 또한 비밀이 아닙니다. 승천. 누가복음 2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24장 51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니라. 변개된 성서들, 영어 성서들 하늘로 올라가시니라는 구절이 삭제되고 없고 개역성경 개역 개정판에는 꺽쇠 가로가 쳐져 있고 꺽쇠 가로가 의미하는 것은 원래 고대 사본에는 없는 건데 후대에 첨가되었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원래는 없는 건데 후대에 첨가됐다는 것은 변개됐다는 것인데 스스로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참 어리석죠. 첨가된 거라고 하면 뭐라고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뭘 그렇게 믿지 못할 일이라서 그분이 올라가셨다는데 뭘 그거를 승천하신 것을 사람들이 뭐 믿지 못할까 봐 그걸 가리려고 뭐 비밀스럽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건가요? 자, 개혁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봤던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마다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비밀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고, 특별히 주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해서는 많은 변개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예수라고 고치기도 하고, 그죠? 52절에도 보니까 그 52절에 주를 경배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꺽쇠가루를 딱 쳐놓고 주를 경배하고도 아니고 그를 경배하라고, 주라고 믿지 않는다 이거죠. 이렇게 주님의 승천을 비밀로 만들고자 하는 이런 마귀의 시도들을 곳곳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성경, 개정판, 변개된 영어 성서, NIV 다 이런 데는 마귀가 개입한,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인간적인,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들을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행위권을 가르치기도 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격화시키기도 하고 그런 구절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마귀와 인간이 교제해서 한 짓거리는 마음대로를 빼버리고 만지지도라는 것을 첨가하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 것을 꼭 죽는 건 아니라고 약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거죠. 최초의 범죄가 성경 변개예요. 근데 마귀가 변개가 생겼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마귀의 편을 왜 이렇게 드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변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승천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주님의 승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죠? 그분은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신 게 아니고 승천하지 못하신 게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그래야 소망할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올라가셨으니까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우리도 올라갈 것이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기 위해서 드러나게 보여주시면서 승천하는 거 아닙니까? 비밀스럽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사도들과 많은 목격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렇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주님의 역사, 그분의 실제 공생에 공개적으로 탄생하셨고 드러나게 사역하셨고 공개적으로 죽으셨고 부활하신 후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증거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고, 때문에 결코 예수님의 그 탄생, 그분의 사역, 그분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께 속한 모든 일들은 절대로 비밀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 왕이던 아그리파 왕에게 조금도 거리낌 없이, 주저 없이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 아닙니까? 이 일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에 이 일에 관한 것은 조금도 함께 감춰지지 않은 것을 내가 확신할 민이다.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거죠. 그분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주님에 관한 이 모든 일들이 비밀이 아니라 철저히 공개적인 일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드러나게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죠. 곳곳에 있던 그 회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시장터에서, 마르스 언덕에서, 그리고 에베소의 극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곳에서, 거기 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이 공개적인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선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바울을 따라서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을 걸었던 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거리낌 없이 확신 가운데 드러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위에서 또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하는 정동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교양이 없다, 세련되지 못하다,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리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쓰면서 거리 설교 안 하는 곳은요, 킹제임스 성경을 그냥 사용하는 교회지 믿는 교회는 아닌 것이거든요. 그냥 사용만 하는 거예요. 럭커 목사님 말하는 표현대로 그냥 사용만 한다 이거죠.
대학 교수고 그렇게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서 자기는 쪽팔리게 거리에서 그렇게 안 한다 이거죠. 그리고 교양 있고 무슨 뭐 그런 사람들만 그런 사람만 목회자를 시킨다고 그래서 목회자를 보내고 그런 거예요. 무슨 사자 돌림들, 사자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목회자로 세우고. 자, 말씀의 정리를 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주님께 속한 모든 일들은 비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기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주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어깨를 활짝 펴고 움츠리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믿는 바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담대하게 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내용들은 전부가 다 비밀이 아닌데 왜 우리가 마치 비밀스러운 무엇인가를 믿는 것처럼 어깨를 움츠리면서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저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내가 그리고 또 뭐 그 비밀스럽게 믿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는 건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자랑이다 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비밀스러운 게 자랑이 아닌 거예요. 비밀스럽게 믿는 것도. 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우리가 부끄러워야 되는 것입니까? 말하기 힘든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어려워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깨를 활짝 펴시고 목소리를 높이시고 담대하게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실 때 참으로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워하실 만한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마치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얼척없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우리가 그래야 되죠? 담대해야죠. 확신 가운데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증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전도 방식을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개인 구령하는 것을 고깝지 않은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그 복음의 전도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패러다임 무슨 뭐 그런 얘기 어려운 또 영어 써가면서 그럴듯하게 그렇게 해서 세미나를 갖고 복음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된 생각의 발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뭐 어려운 말을 쓰면서 뭐 비전을 제시한 뭐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놓은 제안이 뭐예요? 물티슈 나눠주기, 쿨피스 나눠주기. 그것도 막걸리 주전자에다가 영암에 갔더니 목사가 거리 설교하고 있는데 그 막걸리 주전자를 갖다 대면서 목 축이면서 하라고.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딱 보면 목사인 거 알죠? 그것도 색깔도 막걸리 비슷한 쿨피스를 거기다가 물어보니까 제일 싸대요. 그게. 우리 형제님이 제일 싼 거라고. 그 사람들은 딱 다른 그 순간까지도 막걸리인 줄 알고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먹어보니까 속았네. 쿨피스네. 막걸리인 줄 알고 먹었더니 왜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왜 막 가서 전하라 그랬더니 전하고 있어요. 부침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김밥 나눠주면서 사탕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뭐가 부끄러워서. 오늘 이런 말씀을 정말 그들이 알아야 되고 오늘 그보다 여러분들이 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탄생, 생애, 사역,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 모든 것들은 비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내가 세상에 내려갈 때부터, 세상에 있을 때나 세상으로부터 떠날 때나 그 모든 일들이 그 가운데서 비밀스러운 일이 그렇게 행한 것이 하나도 있었느냐? 근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마치 비밀스럽게 행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 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더냐?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너는 어찌하여 그런 것처럼 행동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다고. 사람들이 그 촛불을 켜서 곡식되는 말 아래 두지 않냐고 촛대 위에 둔다고.
그래야 빛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지 않느냐고. 그러므로 강건하라고,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고. 가능하면 그러므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의 증인 되기를 바라노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